네, 마음 특강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주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 2주는 불교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접근해야 할까라는 공부를 했다면 3주 동안에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하나의 주제에 답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몸과 달라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복잡한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을 또 몇 가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3주 동안에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나의 삶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첫 번째 단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마음 자체가 구체적으로 몸통이 무엇인데 하는 이야기는 좀 미뤄두고라도 이 마음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두 번째 단초로 했고요.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으로 내가 되어 산다라고 했지만 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죠.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전제되는 공부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라고 했고요. 그 세 가지 위에서 구체적으로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답하는 과정을 3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주차에는 우리가 정말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나요? 정말 우리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사는 이야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설해진 그대로 사는 이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야기 위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을 사는 이야기 위해서 공부합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 보니까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비교해 보니까 참으로 부처님은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삶의 정형 위에서 가르침을 설하셨고 그 가르침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셨고 그 정형화된 틀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라는 것을 또한 부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사는 이야기 위해서 설해진 고와 고멸의 이야기를 우리 역시 사는 이야기 위해서 그대로 배워가자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 수업 주제 불교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리를 이해하자 라고 했던 거죠. 사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고진멸도 사성제로 포괄이 되죠. 그 사성제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교리는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에서는 오온에 집착했다라는 것으로의 오치오온이라는 것이 공부해야 되는 한 가지 주제였죠. 그리고 왜 내가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또는 그 발생 과정, 이것을 알려주는 교리가 뭔가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12연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12연기적으로 오치온의 괴로운 삶이 생겨난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12연기의 과정을 끊어내가지고 오치온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할까? 여기에 부처님은 팔정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멸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교리를 공부하자. 이 교리를 사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누구나 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고 오온 오치온을 알고 12연기를 알고 팔정도를 알아왔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이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사는 이야기 위해서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는 이야기 위해서 이 중요한 교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정작 부처님께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까라는 이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정체성을 벗어나버렸다. 오랜 세월 불교가 사는 이야기를 넘어선 어떤 추상적인 공부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중요 교리 가운데에 사성제 5온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측면의 교리를 사는 이야기 위해서, 삶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한 가지 공부거리,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의 길, 수행이라는 주제를 오늘 역시 사는 이야기 위해서 공부해보자 라고 오늘 주제가 예고되어 있는 거지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모르겠네. 우리가 율장과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공부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부처님은 오직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는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완해서 그 사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부처님은 알려주는 것이다. 오직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전에 그 법회 시작하기 전에 법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눌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서구의 과학이랄까 의학이랄까 철학이랄까 이쪽에서 그런 견해 시각을 갖죠. 몸이 사는 겁니다. 몸이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 위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서구의 모든 공부가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 그런 답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하고 서양의 과학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이 공부에 차이가 있다면 누가 사느냐에서의 시각 차이일 것이다. 부처님은 몸이 산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는 거 아버님 누가 살죠?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수도 없이 반복한 이야기죠. 몸이 산다라는 거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가지고 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몸이 산다라고 말하자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물질,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존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생겨나는 이차적인 존재다. 이러한 시각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로 비결이 돼요. 뭘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생겨나는 이차적인 것이다 보니 한 100년쯤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을 근거로 하는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게 바로 단견이라고 말하는 윤회 없음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삶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마음이 단초로 공부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내가 되었다.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공이라는 5가지 요소고 마음은 식이라고 하는 6번째 요소인데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 몸하고 대등하게 종속되지 않은 곳으로 6번째 요소인 식이 마음이 제시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몸과 마음이 두 가지 모두 다 일차적 존재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결코 몸, 물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차적인 것, 달리 말하면 몸에 종속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몸이 죽는다 해도 몸에 종속되어 가지고 따라 죽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누적된 삶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러한 뭐 육계로서의 몸과 마음이 삶의 과정을 거치면 명이라고 하는 수상행이 생겨나서 이거 세 개다가 묶었죠. 부처님은 물질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평생 사는 것일까 죽은 다음에도 해탈할 때까지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명을 묶은 거죠. 그래서 명이 3개 묶여가지고 명색이 되고 요 명색이 식과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럴 때 우리 삶의 누적 관계는 어때요? 명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한평생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몸 따라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언제인지 모르는 윤회의 시작점. 언제부턴가 중생으로의 마음이 딱 생겨나가지고 그 마음이 명색과 조건되는 거예요. 서로 조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때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윤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러한 누적되는 삶의 과정에서 한평생짜리 명색이 죽는다라고 해도 이러한 오랜 누적의 결과로 쌓여있는 식이라는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한다. 이것을 이르는 말이 뭐예요? 바로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식이라는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에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뭐 말 한마디 차이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산다라고 서양의 철학이든 의학이든 과학이 제시하는 설마고 부처님이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거는 윤회하는 것일까 윤회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구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거든요.
우리 삶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6주차 수업 참고 교재라고 했는데 요 한 장짜리 교재이죠.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거거든요. 이 행위 어떻게 하나요? 심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을 원인으로 중간 과정이 있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심이라는 마음은 파알리어로는 찢다고, 의라는 마음은 파알리어가 만오죠. 그래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오로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면 무언가 결과가 생기겠죠. 뭐 이것이 업짓는다라는 거고 이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좀 있냐 하면 마음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의 내면의 상태가 조금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자체로 업을 짓지를 못해요. 어떻게 업을 짓나요? 요 찢다가 오염이 돼버리죠. 찢다가 오염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가래라고 불렀죠. 그래서 애라고 쓰고 있죠. 찢다가 오염된 가래라는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라는 것은 어때요? 원인인 찢다가 오염되었으니까 행위 자체도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찢다, 즉 가래로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오염되어 있어. 이렇게 봐야 되죠. 요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부르는 말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를 했죠. 집착이라는 말을 하죠. 취. 그죠? 취라고 가래는 요계 세계 무세, 요계 세계 무세계 또는 요계 유해 무유해 이런 식으로 오염의 상태를 말해주고, 오염된 찢다를 원인으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행위의 오염 상태는 어떨까라고 하니 욕취, 소유에 의한, 소유의 측면에서 오염된 행위, 욕취 그랬죠. 견취, 견해의 측면에서 오염된 거. 대표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바른 견해 이래가지고 첫 마디가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견해의 오염 상태로 행위하는 거예요. 견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고 세 번째로는 계금취라고 해서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된 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 아어취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바르게 보아서 알려주는 삶의 모습은 무아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것, 원래 있는 것,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오직 조건들이 결합하는 가운데에 생겨나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뿐이죠.
요거 말하는 게 무아라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건 아니죠. 나는 있죠. 근데 이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게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달라져가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무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어떤 형태로든 본질로서의 나를 세운다고요. 그 자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본질적인 자아가 어떤 건지 압니까? 자아가 몸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를 설명하죠. 이러한 본질에 대한 자아가 아에 대한 왜곡의 상태로 말하는 요거를 아허취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런 왜곡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삶을 살아가는 행위의 오염이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12연기 중에 취 공부했죠. 어쨌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찢다가 오염된 가래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반으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제 가래를 원인으로 오염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삶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목하자라고 했던 거죠.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죠.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식이 머문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가지고 이 앞의 영역 1차 인식에서 새끼져진 식이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머문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 행위의 오염에 대응해가지고 중생 세상에 머문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이 머물었다. 그리고 머문식 이래 되죠. 식이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식이 머물면 원래의 누적된 식에 가서 더해지죠. 그래서 경전은 말하기를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또한 새로운 명색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행위의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물고 쌓여가지고 누적된 상태를 바꾸고 그러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오온 오지온이 되고 그러면 또다시 감각, 인식과 행위를 반복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못 보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오온, 오지온 요래 돼 있는 거를 이게 존재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오염된 찌따인 가래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뭔가요?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이렇게 보았죠.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 부분을 놓고 지난주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게 뭐죠?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취, 유의 이런 연결관계가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불교학자들이 그래도 12연기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과정을 말한다면 어쨌거나 사는 이야기 중에 행위, 업을 배제하고 삶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12연기 안에 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야겠는데 문제는 12연기 안에 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주석을 했나요? 요 유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업유 이래가지고 업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생유 이래가지고 태어남으로서의 존재,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제 이렇게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연기가 설명되다 보니까 업이라고 하는 게 뭐 딴 데 있나요? 바로 취라는 게 뭐요? 취라는 것이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할 때 그 오염 상태를 그러니까 오염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구의 산업의 오염이거든. 오염된 업이거든. 그죠? 오염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취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업의 필요성 때문에 유를 두 개로 나눌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수업 마무리해서 이거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업유, 생유 이런 부분은 이제 말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업이라는 측면에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이랬어요. 이런데요, 이 유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명색이라는 거하고 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주목하는 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건데, 이 식과 명색이 생존 기간이 얼마일까? 누적된 양이 얼마일까? 요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명색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평생용이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누적된 거니까, 누적된 식은 해탈할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떠한 삶의 과정을 보여요? 우선 한 가지,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식과 명색으로의 한평생으로의 존재는 요게 바로 오온이고 오치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과정을 거쳐서 변화한 상태에서 다시 오온, 오치온이 돼가지고 또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한평생 요 명색으로 사는 동안에 이때는 오치온이 돼가지고 유깁이라고 하는 감각작용, 그러면 다시 3,4화합 촉이라고 하는 3,4화합, 그러면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고, 요렇게 그 12연기가 설명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유라는 것이 누적된 식과 누적된 명색인데, 이 중에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이라서 한평생 동안 어차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동안 이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의 안에서는 이게 다시 유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순환 구조죠. 삶이 지속적으로 요러한 과정을 뺑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었어요. 한평생이 끝났어. 한평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은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명색 없이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도 변화하는 가운데 이 몸뚱이를 중심으로 하는 명색이 짝이 되어 있으니까 식도 변화하는 가운데 명색도 변화하는, 안 좋은 말이지만 늙어가는 거지요. 그래도 늙어가는 가운데라고 해도 지금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이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죽었어, 한평생이 끝났어 이러면 이 식이
명색 없이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명색을 필요로 하죠. 만나야 되죠. 새로운 명색을 만난다라고 할 때 이 명색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평생용 이 명색은 아니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명색과 만나가지고 다시 존재가 되는 요걸 뭐라고 볼까요? 예, 요걸 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면 어쨌거나 늙고 노사수비고운에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소비고운의 괴로운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삶이 순환되는 가운데에 죽으면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요걸 보여주죠. 이때의 식이 3번이고 명색이 4번이고 유깁이 5번이고 촉이 6번 수가 7번 가래가 8번 집착이 9번 그리고 요거는 새로운 존재인 거죠. 한순간을 살았으니까 변화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유가 10번 생이 11번 노사가 12번 이래가지고 3번부터 12번까지 10가지의 지분을 가지고 삶을 설명했죠. 요거 뭔가요? 십지연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십지연기적인 삶은 사실은요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설명이 있어줘야 십지연기가 삶을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몸과 말과 만호 그리고 찢다 요 네 가지가 찢다라는 요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해.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몸과 말과 만호와 찢다라고 하는 요 행위의 주관 요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없이 업을 지을 수는 없잖아. 어떤 형태로든 자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몸과 말과 만호로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하려면 어쨌든 몸이 있어야 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찢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찢다가 원인이 돼서 업을 짓는 거예요. 요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죠. 이때의 기본적으로 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죠. 찢다라고 하는 몸과 함께 하지 않는 행위하는 마음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몸과 함께 하는 몸과 만나게 되면 찢다가 이름을 바꿔서 만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삶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 보니 몸과 만났어. 그러면 만호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만호는 설명을 필요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 몸과 말과 찢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몸이 생겨나고 어떻게 말이 생겨나고 어떻게 찢다라는 마음이 생겨날까? 그 세 가지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처님은 신행이라고 해가지고 신행, 몸의 형성 과정, 몸이 형성되는 작용이에요. 어떤 것이 몸을 형성할까라고 할 때 들숨 날숨이다라고 말해요. 요거 달리 말하면요, 아무리 이 몸뚱이가 훌륭하다 해도 한 10분만 숨 쉬지 말고 있어봐 이러면요, 요거 내 몸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시체 덩어리지.
이게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몸이여 이렇게 되려면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숨 쉬지 않고는 내 몸뚱이 아니에요 이거. 버려져 있는 그 시체 덩어리죠. 그래서 무술님은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뭐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제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이 말을 형성하는 겁니다. 일단은 찢다가 대상한테로 접근해줘야, 대상을 붙잡고 어떤 행위를 해줘야 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만어는 필요 없고 요 찢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부행, 윗다가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에요. 찢다에 대해서는 심행이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심행은 상수다, 상과 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즉 상과 수라는 것이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알려줘요. 뭐 여기 상과 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2차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1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식이 새끼 젖으면 새끼 젖은 식이 자기 자체는 외입처의 앓을 몸통으로 하지만 마음이니까 행위를 하죠. 그래서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느낌의 앓을 만들죠. 이럴 때에 2차 인식이 뭐예요? 느낌을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의 간섭에 의해서 느낌의 알미, 뭐 탐진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외입처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알을 합해서 찢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이 간섭해서 수를 분별하는 2차 인식의 작용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이게 하나의 틀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뭐예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순환되어가는 고리, 순환 구조죠. 반복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한평생이 끝나면 이러한 테두리의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음 생이 태어나고 다음 생을 살아가잖아요. 요렇게 십지용기가 설명된다면 이제 요것에 전제되는 과정으로 바로 몸과 말과 찢다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이제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신행, 구행, 심행 이래가지고 행이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행이라고 부르는 거는, 요거는 뭐 하여간 경전이 그렇게 정의를 해줘요. 12연기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이다 라고 정의해 주거든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라는 그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생겨나고 침과 구로 이래 산다 그러면 사실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죠. 문제는요,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는 났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찢다 자체가 아니라 오염돼가지고 가래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중생들의 삶이 가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래, 그러니까 애취유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말과 마음이 형성되는 작용은 설명을 했는데, 정작 그렇다면 왜 찢다로 살지 못하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삶을 살아갈까? 요 부분이 또한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은 마지막으로 이
형성작용이라는 것이 그 앞에 무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 사실은 상의 간섭 가운데 2차 인식하면 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고 왜곡된 삶이 생겨나.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그런 왜곡을 말하죠. 달리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그거죠. 이렇게 무명이 생겨나, 무명이 설명되면 중생이라는 것이 내면에 무명이라는 것이 있어. 그 무명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이 형성되는데 왜곡된 가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곡된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한평생은 빙글빙글 도는 삶을 살고 그러다 죽으면 생노사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12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요게 일단 딱 한눈에 보기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것은 3번씩 4번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 합쳐서 5온이라고 하는 이 5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5온인 내가 유기촉 수애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화한 5온, 그죠? 한순간 삶의 결과로 변화된 5온이죠. 여기까지를 반복하다가 요 틀 안에서 벗어나는, 즉 죽으면 새로 태어나는 이렇게 생노사가 설명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생노사를 제외한 요 8단계 3번부터 10번까지 이 8단계가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은 다음 윤회하는 것까지를 말하니까 생노사 해가지고 십지여기가 됐고, 그 가운데 왜 하필 우리가 아라한처럼 해탈된 삶을 살아가지고 고멸이 실현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이 되어가지고 생노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니, 그것은 이러한 순환 구조의 밖에 전제되는 것으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밑에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근본 자리에 무명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사실을 모르는, 사실과 괴일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굳이 하나 더 말한다면 이제 무명은 또한 번뇌라는 것과 서로 조건된다. 그런데 번뇌는 아까 요거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2차 인식 관계가 되죠.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지난주 교재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 근본 자리를 무엇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까? 쉽게 볼까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죠. 고진멸도 사성제 이럴 때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가 뭐죠? 가래죠. 이 집성제가 가래거든요. 또는 12연기고 이래야 되는데,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을 집성제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 생각에는 이러한 8단계로 이루어진 이 삶의 과정, 순환되는 이 과정에 출발 자리, 그 중심되는 거, 그게 가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찢다가 오염되었다라는 요 가래를 놓고 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그거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찢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즉 찢다의 오염 관계를 해결해가지고 가래가 되지 않고 찢다 상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때는 괴로움이 안 생겨. 부처님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의 과정, 12연기 또는 10지연기, 이 과정의 근본 자리 어디냐? 라고 말하면 바로 가래다. 왜 가래냐? 고집멸도 사성제의 집성제라고 가래를 말해주니까. 그런데 그 가래가 집성제인 이유는 뭐냐? 산다는 건 뭐니 해도 행위하는 것이다. 그 행위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것인데, 이때 원인인 찢다가 오염되어서 가래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삶의 과정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가 바로 혼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지용기를 놓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라고 할 때 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 있는 상태에서 왜 괴로울까? 라고 하니까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지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요, 요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때요? 아니, 왜 가래가 되었을까? 요즘 우리 곁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부처님도 가래가 아닌 청정한, 그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 청정한 찢다로 살아가셔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전혀 오염이 없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탈된 삶을 사신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많은 분들이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찢다의 오염을 해소해서 가래를 제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이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라한이 되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아라한과 같은 해탈된 삶, 완성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라고, 그죠? 가래가 원인이긴 한데 왜 우리가 오염되어서 가래로서 살아가야만 할까? 라는 요 부분이 설명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근원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때 이제 왜 우리가 찢다가 아니고 가래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무엇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이럴 때 바로 무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죠. 물론 무명은 번뇌랑 서로 조건돼요. 그러니까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차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나요. 그런데 상이 병든 이것도 뭐예요? 무명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다 보니까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상이 잠재했잖아. 이렇게 잠재한 상이 뭐예요? 병든 상이잖아요.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라는 요것도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무명은 상이 병든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조건되는 거 십과명색도 있었죠. 우리 삶에서 이렇게 12연기, 번뇌까지를 말하면 13년기가 되는데 서로 조건되는 건 두 가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롭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가래가 문제다. 왜 가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만족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라고 그 근본적인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부처님은 무명이라는 것이 있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같은 개념으로 말하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사실과 괴리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거 무명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의 중심 자리에는 사실이 무엇일까? 상나가정이라는 오해가 아니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 존재의 실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바탕에 있는 거죠. 자, 일단 그 첫 번째 시간은요, 지난주 수업을 좀 반복하는 가운데 이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의 문제, 사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말하는 사는 이야기 위해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거 찾는다 그랬죠.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문제 자리의 중심 두 가지를 찾았어요. 무엇이죠? 예, 하나는 무명이고 하나는 가래인 거죠. 자, 첫 시간 수업 결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하니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명과 가래 두 가지 찾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